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며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각자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언제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의 시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갖는 시간, 참회 시간에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지난날 잘못된 삶의 모습들, 또한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순간들을 참회하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각자 마음속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허차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 고통과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묵은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연초부터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1년 내내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별탈 없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건대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밝은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빈교회가 오늘날까지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새해에도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예수님을 우리 마음 한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아버지의 은총이 넘쳐나는 강변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역사회의 보탬이 되고 나아가서 아버지의 참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강변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재를 키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변교회의 젊은 학생, 청년 모두에게 능력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태어날 때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잘 살려서 각 분야에서 그 분야에 맞는 인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련이 닥쳤을 때에는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어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빛나는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지 않은 민족은 그 불행한 역사를 또다시 살게 마련인 줄 압니다. 외적이 쳐들어와 나라가 풍전등화 같을 때 국녀를 앞세워 가마를 타고 피난가는 임금, 나라의 울타리가 지켜지지 못하여 몽고 임금 앞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한심한 임금,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들은 초건 목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대통령, 새마을 운동으로 철강, 조선, 전자산업을 일으켜 경제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피땀 흘린 젊은 인재들, 이 모두가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신 사랑이고 은혜였습니다. 이런 역사를 잊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보는 체제 내에서 진보를 해야지, 자유를 무시하고 진보를 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고 퇴보이며 역주행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이 나라 집권자들이 뉘우치고 회개하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올바른 민주정치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새해가 되고 나아가서 당당한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일 송구형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3일 돌아오는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월 3일 주일 11시 예배 후 제68차 사무총회가 이곳 사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사무총회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니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4차 특별 새벽기도회가 1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재건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작년에 함께 들었던 2019년도 송군영 흰예배 때 연합찬양대의 찬양을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보고 다음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년 전 모습이에요. 참 그립고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새삼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느끼게 되죠.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텅 빈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저는 설교를 하려니까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예배하는 우리를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셔서 올해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그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한 해는 2020년 한 해는 참 힘들었어요. 이제 이 힘들었던 고통스러운 한 해, 이 한 해가 가고 새로운 2021년도 한 해가 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오시느라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삶의 전선에서 분투하시고 노력하시고 잘 극복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변화가 있을 것이고 각자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새로운 한 해에는 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이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아무도 먼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가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끝에 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옛날에는 가보지 않은 길, 처음 발을 내딛는 길이라는 그런 그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2021년은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는 이런 길을 어떻게 가야 하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는 기도해요. 저는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소서.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지만 올해는 이 기도가 더 진지하고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소서. 저 혼자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소서. 저 알지 못하는, 가보지 않은 저 길에서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저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저 속으로 가는데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소서. 나 혼자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이 기도가 더욱더 진실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 초입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들,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난관, 첫 번째 고비가 바로 물살이 세게 흐르는 요단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해요. 두 가지를 명령을 해요. 첫 번째는 성결하게 하라. 오늘 본문 5절이지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성결하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 성결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결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은 성결을 요구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그 기이한 일, 그 기사, 그 이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단 강물을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시려는 이런 그 기적이에요. 이 이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 이렇게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더러운 곳에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더러운 마음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성결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것을 요청하세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은 언약궤를 따르라 이것이었습니다. 3절이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는 나무로 만든 궤짝이에요. 하지만 구별된 나무 궤짝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이 나무 궤짝이에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죠? 바로 십계명을 새긴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가지 이 물건이 들어 있었죠. 이 세 가지 물건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물건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십계명의 돌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만나가 담긴 항아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어요.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인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관을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주 물살이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제사장들이 다른 것도 아닌 언약궤를 메고 그 물살이
아주 가파르게 급하게 흐르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제사장들이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이 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요.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능력으로 제한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렁이는 강물에 그들의 발을 언약궤를 메고 담궜을 때 이 강물이 멈추지요.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에서 흘러 내려오던 강물이 멈춰서요. 아래쪽으로 흐르는 강물이 뚝 그쳐요. 그리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되어서 길이 난 거예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코로나19의 강물이 멈추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강물이 그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난 길, 마른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듯이 우리 온 세상의 사람들이 건너가게 될 거예요. 언약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눈으로 봐요.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셔.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면서 언약궤를 보고 집 밖으로 나오면서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그것을 확신했어요. 언약궤에는 인도하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두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낮에 떠오르는 기둥과 밤에 떠오르는 기둥으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낮에 떠오르는 기둥을 구름 기둥, 밤에 떠오르는 기둥을 불 기둥, 이렇게 말해요. 언약궤는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길은 아주 험한 사람이 살 만한 땅이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 땅은 낮에는 태양빛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그 땅이었어요. 밤에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춥고 위험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약궤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차가운 그 추운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 생활 내내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를 다 끝내고 광야 생활을 다 마쳤을 때 이 구름 기둥이 없어져요. 이 불기둥이 없어져요.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던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 없어져요. 왜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어집니까? 이것은 무슨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인도하신다라는 메시지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요단강가에 오게 되었을 때 그것은 광야가 아니에요. 그들은 물가에 서 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 건너편에 서 있어요. 그것은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궤만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도 비상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평범하게 인도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도 비상대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막대기를 동원하시고 주님의 지팡이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비상대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0년 사시면서 아주 극심한 고난과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극심한 고난과 극심한 어려움에 대처하시는 하나님의 비상대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2020년 참 감사하게도 평탄한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평범하게, 평탄하게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양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인도하세요. 그 상황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인도하세요. 보통의 때는 평범하게, 위기의 때는 비상대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궤는 앞서 가지요. 하나님은 앞서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머물고 있을 때 이 언약궤는 정중앙에 위치했습니다. 거의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중앙에 이 언약궤는 위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언약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언약궤의 위치는 맨 앞으로 갑니다. 맨 앞에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는 구름기둥, 물기둥이 이 언약궤 양옆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을 보면서 낮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는 이 불기둥을 보면서 이동하지만 사실은 언약궤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이제 2021년도가 왔어요. 우리에게 2021년도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행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는 때로 염려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2021년도 앞으로 나에게 어떤 사건들이, 어떤 일들이 생길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때 우리가 깜빡 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깜빡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앞서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갔던 언약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서가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는 자는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잘 수 있겠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길을 닦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우리 길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돼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또 하나,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쉴 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다 보면 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디에 가서 쉽니까? 우리는 쉬고 싶을 때 어디에 가서 쉽니까? 지쳐 있을 때, 고독할 때, 외로울 때, 너무 힘들 때 우리는 어디 가서 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쉴 곳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은 바로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는 것은 바로 언약궤가 머무는 곳입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면 그곳이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곳에 그들의 장막을 칠 장소가 있었어요. 이 양들이 먹을 초원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은 거기서 쉬었어요. 우리들이 외로울 때, 우리들이 힘들 때, 우리들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쉽니까? 우리가 쉴 곳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쉴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우리는 쉴 수 있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쉬는 장소가 되고 우리의 이 안식의 장소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쉴 곳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예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줘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안식,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 이것을 바로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앞서가며 싸운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다 그래요. 신명기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애굽의 군대와 싸우셨습니다. 애굽의 왕과 싸우셨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훈련된 군사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애굽의 왕과 싸워요. 애굽의 군대와 싸워요.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 수장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악한 자와 싸우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멀쩡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서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악한 영과 싸우고 악한 무리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싸우시면서 우리를 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는 2021년도를 맞이하는 거예요. 2021년도를 우리가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맞이하는 거예요. 언약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뒤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백성들은 반드시 이 언약궤 뒤를 따라야 돼요. 앞서면 안 돼요. 반드시 따라야 돼요. 언약궤는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언약궤가 없어요. 지금은 언약궤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이스라엘에도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도 어떤 교회도 언약궤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이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 인도자가 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언약궤는 존재하지 않아요. 언약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언약궤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약궤를 따른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앞서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오시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내 뒤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 내가 그 길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내 판단이 옳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결과는 뻔해요. 아, 길을 잘못 들어섰구나. 내가 잘못 길을 선택했구나. 성급하게 서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곧 죽음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생명력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 적어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런 그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과연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지난 한 해를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하십니까? 언약궤가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듯이 그리고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전쟁을 대신하며 싸우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쉴 곳을 예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싸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큰 것을 요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청하지 않으세요. 단 하나, 무릎을 꿇어라. 단 하나, 하나님에게 두 손을 들어라. 그러면 도와준다. 그러면 개입한다. 그러면 인도한다. 그러면 역사한다. 이것 하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 전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 기억합시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합시다. 그리고 언약궤를 따릅시다.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2021년도에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나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사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라면 그 길은 승리의 길이요, 그 길은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2021년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시는 2021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저 세상, 하나님 나 홀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무능력한 자로 보내진 않았어요. 능력 있는 자로 보냈어요. 감당할 만한 자로 보냈어요. 확실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습니다. 9가지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그 한 가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바로 그곳이 쉴 곳이고 그곳이 승리하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나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은혜로 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세상에서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약속을 지키사 주 예수님 보살펴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일생 동안 주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하나님을 향해 돌아보아도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주님의 빛된 자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세월 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생 동안 주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앞길을 준비하시고 쉴만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의 장래를 아시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밝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움츠린 어깨를 들어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은 발에 힘을 가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께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낙심하거나 실족하는 일들 발생하지 않도록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엄습해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믿음의 복을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과 태의 복을 주시고 부요와 나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형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더해지는 복을 주시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손과 은혜의 방패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은혜와 평강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강물이 멈추게 하시고 코로나의 강물이 그치게 하시고 마른 땅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2020년 참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2021년도 새로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를 소망하며 맞이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